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찬송가 가사에 보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간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믿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생애의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위주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육신적이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 위주의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요 잠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신화로 취급해버립니다. 만약에 성경이 신화라고 한다면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 성경에 쓰여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전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어긋나거나 틀리지 않고 다 일치하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자들이 자기 지혜로 임의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따라서 모든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성경의 가장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진화론 일색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마귀가 이 세상의 어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배척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을 낮추어 스스로 동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며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만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떤 분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을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돈한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캄캄한 흑암만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생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성경 첫 말씀부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은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만 봐도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요 중심부는 1500만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도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빛을 내면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저절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태양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 하나하나에 태양 같은 것이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우주를 가늠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엉망으로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주가 저절로 이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지구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사람들은 산소가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없던 옛날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지금이나 산소가 모자라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했고 산소를 희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사는데 문제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당연한 것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비가 땅에 내려 이 땅에 물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땅에 내린 물은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그것이 모여 다시 땅에 비를 내리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만물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안면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완벽하게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구약에 이 말이 무려 944군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안다 하는 말이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동침했다는 말에 히브리어 야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처럼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할 때도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다고 할 때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그로 할 때 그로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우리 성경에는 내가 그로이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여기는 내가 그를 안하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있고 그 언약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다고 하신 말씀은 자신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사에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기어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안다고 하시는 말씀은 완벽하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요 나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항상 살펴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밝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가장 먼저 당부하는 말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는 시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전혀 없는 너무나 능력 많은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무기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앞에 자기보다 엄청나게 크고 힘센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기와 함께한 자들 중에 남아있던 자들과 자기의 두 아내가 아말렉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그 답을 듣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전쟁이나 어떤 일에도 이미 답을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패배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알았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는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인가요? 다윗이 믿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과 고민거리를 아시고 더욱이 나의 부족하고 못난 것과 무능한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윗을 언제나 이기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완벽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도 그 환난을 면하도록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언제나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며 다 기억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39편 4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증인된다는 것을 마치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한정짓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한 일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히브리어로 말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순교자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거는 자들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기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말로만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된 자를 고치고 죽었던 자를 살렸다고 전하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를 나타낼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면 오히려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그런 능력이 주어졌지, 지금은 말씀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만 제대로 알고 말씀만 제대로 믿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하고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은 말씀 시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과 지금의 성령이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은 능력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은 강조하면서 왜 이런 일은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는 말씀이요,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계속 그 사역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던 기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으로 담대히 외쳤고 그 결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베드로의 말이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할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행한 능력이나 그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기적들이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나 내 능력을 따질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 믿으면 이런 능력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크고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믿음은 내 믿음이나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물에 빠져 2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어린아이 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것을 극적으로 건져내어 살아났습니다. 또 친구가 던진 돌이 내 뒤통수를 정확하게 때려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뇌진탕에 걸려서 죽지 않고 깨어 일어났습니다.
또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비가 내릴 때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자 차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도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고개를 현대 밑으로 숙이면서 주여 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한 바퀴를 돌아서 차 앞부분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동이 꺼지지 않고 작동이 정상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 섰는데도 뒤에서 오는 차가 덮치지도 않았고 돌면서 차가 뒤집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차를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머니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물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외마디 외침을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확실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해지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며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며 전적으로 내 편이 되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리라. 시편 118편은 저자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에 다윗이 쓴 찬송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강조하는 말이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응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벌들처럼 둘러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시편 118편 10절에 12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 이 시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무조건 편들어 주었고 어떤 자도 어떤 나라도 다윗과 다윗 왕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셨고 언제나 이기게 하셨습니다.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더 매달렸으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나를 그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강하게 말하는데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지라.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신을 만나주셨고 죄인 중에 객수인 자신을 구원받게 하셨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그런 자신을 복음의 사도로 세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깨닫고 보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왕 앞에서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인 자신을 만나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로 죄인 중에 객수인 자신을 살리신 것을 믿고 보니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생명을 바쳐 전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나 사도들처럼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나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오로지 나의 죄 때문이요, 그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이요,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히고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살리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당해야 하는 모든 저주와 형벌을 감당하고 죽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골고다를 오르셨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살을 주었고 너의 죄를 씻기려고 내 피를 흘렸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입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어리석고 못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